리차드 더킨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피에 굶주려 있고 종족을 말살하는 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서운 비평이죠. 저널리스트 크리스토퍼 히첸스는 구약 성경에는 대량 학살을 옹호하는 증거들이 나타나 있다라고 또 비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비판에 대한 성서적인 답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과 살인과 피와 살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이 풀리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마지막 사명을 시작하고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던져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모든 교파의 교우님들이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과 살인이 나옵니까? 신약 성경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데 구약 성경에는 전쟁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은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죽이는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빠지게 되는 고민이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과 살인과 피와 살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이 풀리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문제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행위와 액션만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품과 의도와 동기를 보지 않고 여러분의 표정과 액션과 어떤 행동만을 보고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을 책망하고 종아리 때리는 모습만 지켜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또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액션과 행위를 판단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무신론자 있죠? 리차드 더킨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피에 굶주려 있고 종족을 말살하는 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서운 비평이죠. 저널리스트 크리스토퍼 히첸스는 구약 성경에는 대량 학살을 옹호하는 증거들이 나타나 있다라고 또 비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비판에 대한 성서적인 답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비평가들이 구약 성경의 전쟁과 죽음을 지적하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범죄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무궁한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사랑이고 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집세고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종들과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이 곧아서 계속해서 선지자와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구원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선지자들과 당신의 종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하나님의 설명이 중요하죠.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성품을 말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강조하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은혜가 하나님께서 가장 나타내고 싶은, 인류에게 보여주고 싶은 당신 자신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맞는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성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선지자들도 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비평가들은 하나님은 피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죽이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면죄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다른 면이 나옵니다. 아비의 악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고 용서시지만 형벌 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벌 받을 자가, 그런데 그 결정되는 순서와 과정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벌만 보면 또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동정과 자비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그런 다음에 형벌 받을 자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기다립니다. 인간의 실수와 부족함을 붙잡고 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충분한 기회를 주시면서 용서와 용서에 은혜를 베풀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돼서 형벌받을 자가 결정되면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형벌받을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벌받을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죄와 불순종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형벌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전혀 오해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거절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멸망의 늪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밀어넣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과 행위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항의를 받지 않고 불평을 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시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전쟁과 여러 가지 심판의 행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일어난 전쟁과 심판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지구에 죄가 들어온 이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전쟁이 치열하고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이 그냥 하나님과 사탄이 공중에서 둘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족을 통해서 그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구약 성경이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지,
또 사탄은 애국과 가나안 종을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충동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이유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이 백성이 진리를 전파하는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덕을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가나안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돼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그저 주님만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기대와 소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 똑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분명한 맛을 내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족들과 아말렉족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말씀과 진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높이 들어 올려서 가나안족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성소에 찾아와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교만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 일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족을 또 우상 숭배자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지금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섬기게 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좋아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지켜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종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구약시대 이방인 애굽인입니다. 가나안족이고 바벨론족이고 아수르족이고 아모리족이고 여부수족입니다. 모두 우상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교회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안식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의 말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자, 놀라운 말씀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와 희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이미 모은 본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또 모으는 백성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백성을 다 끌어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구약은 가혹한 하나님이시고 신약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으로 분리시키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선자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그림자도 없이 항상 과거나 현재와 미래 영원토록 동일한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피조물들이 혼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자,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호소하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아야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의 길을 고집하면서 가는 그 자식들을 붙잡고 붙잡는 마음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았죠.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끔찍한 비판이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아주 참혹하게 가혹하게 차별한다고 말합니다. 큰 오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먼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가지면은 큰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 모두 죽여버리고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나요? 아니죠. 성경을 그렇게 보는 순간 하나님이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성경은 읽어도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을 보여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전도 계획입니다. 가나안 땅에 선교센터를 세우길 원하신 것입니다. 왜요? 인근에 있는 가나안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가나안족은 오랫동안 사탄에게 미혹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에 깊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은 그곳에 가서 빛을 전하라. 빛과 소금이 되라.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향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족과 여부스족과 모든 가나안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족은 이스라엘 가까이 살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으면은요. 그러면 이 가나안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돌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양을 끌고 성소에 가서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족들의 마음에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시여, 당신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왜 자꾸 양을 죽입니까? 라고 물을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는 이 양은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표상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 가나안족들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 플랜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날마다 돈을 달라고 하고 물질을 바치라고 요구하는데, 심지어 자녀들까지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우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니까 전혀 다른 신입니다.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가나안족이 섬기고 있는 자신들의 우상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나안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가나안족들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가짜 하나님을 쫓아다니게 되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지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내쫓고 일방적으로 죽이고 몰살시켜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좋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저주하고 심판하고. 오해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나안에 사는 이방인들의 성과 마을을, 그들이 사는 마을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절대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족의 마을과 거주지를 통과할 때 항상 가나안족들에게 여러 번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런 식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땅을 지나서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가축과 포도원을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을 침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의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가나안족은 이스라엘의 동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조롱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왔던 백성이에요. 이 가나안족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늘 정중하게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힘없이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앞길이 막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첫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목적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이스라엘이 살 땅을 마련해 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족과 미디안족과 아부스족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겠구나,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전쟁이 생겼고 죽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족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린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하셔서 피냄새가 좋아서 뛰어다니는 그런 신으로 말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때는 전쟁과 살상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줬습니다. 왜 두려움을 줬을까요? 전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서 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전쟁하면 죽게 되니까, 피가 흘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열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재앙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잔인하십니다. 이스라엘만 편애하고 애굽 사람들 가차없이 죽이셨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오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재앙이나 형벌의 장면을 볼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거기까지 오는 과정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벌만 심판만 보고 놀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오셨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셨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구에서 유일하게 한 백성을 붙잡고 계셨는데,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과 진리를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가 거의 사라져버리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재앙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백성을 노예에서 풀어달라, 애굽에서 내보내달라는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로에게 요구했습니다. 재앙을, 열재앙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한 재앙씩 내렸습니다. 왜 그래요? 혹시 바로가 두려워서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이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힘이 센 분인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죄를 범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때 그 두려움을 물리쳐버리고 죄를 고집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지금 그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집했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 바꾸지 않았나? 위대한 애굽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많은 히브리인 노예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욕심입니다. 탐욕이죠. 바로하고는 이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죽을 때까지 노예로 부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수 있을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 사랑입니까? 그래서 재앙이 내리게 되었고,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졌습니다. 성령을 거절했습니다. 바로 마음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셨지만 외면했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죽는 재앙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그 재앙을 맨 마지막에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겁을 먹게서라도 중간에서 포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갔어요. 모든 것은 그의 욕심이고 자존심이고 이기심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멸망의 늪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려움을 주셨습니까? 살상과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국과 싸워서 피를 흘리게 되길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주셨습니다. 왜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려고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한 각도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이 바로의 군대는, 강팍한 군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이적이 생겼는데 이스라엘을 바닷속까지 따라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고 포기할 것을 원하셔서 그 엄청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혹한 죽음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전멸을 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까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죽이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홍해에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끝까지 전쟁을 고집했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고 결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으셔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재앙과 전쟁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지구로 옮겨졌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옮겨졌어요. 그때부터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극심한 가난으로 몰아가고 노역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진리와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 사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냥 단순히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서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남은 무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사탄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 때 짐승의 표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마지막 환란 때 짐승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끝까지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죽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길 원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든지 거절하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누구인지 골라내고 그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플랜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야 할까요? 그때 가만히 계셔야 사랑인가요? 그런 분들이 은혜인가요? 아니죠. 사탄이 움직이고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진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환란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그 문제로 돌아가 보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쪽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재산과 가축을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족은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단을 사용하세요. 누구를 사용했을까요? 벌떼를 사용했어요. 벌떼. 하나님께서 가나안족들에게 벌떼를 보냈습니다. 왜 벌떼를 보내셨나요? 죽음과 전쟁을 피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이 벌레보다 못한 사람들과의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벌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만들길 원한 것입니다. 벌떼를 피해서 쫓겨가면은 그 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도록 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 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방법을 사용했을까? 참 그렇죠. 좀 더 강한 방법은 없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놓치면 구약 성경은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0절 22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왕벌떼를 통해서 가나안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아니 어떻게 벌떼로 가나안족 속 그 수십만 대군을 멸절시켜요? 그것이 아니죠. 벌떼를 보냈다는 것은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나안족을 두렵게 해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벌떼를 통해서 내가 길을 열어주겠어. 너희는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시는 것이지 가나안족을 멸망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점점 쫓아내시겠다고요. 갑자기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스라엘이 급하게 가나안족과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전쟁을 피하고 그들의 마음에 단지 두려움과 겁을 줘서 피하게 만들길 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와 마음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과 헷 족속을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줘서 전쟁과 피를 피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비평가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들은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들을 보내서라도 전쟁을 피하기 원했고, 그러나 가나안족은 계속해서 전쟁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전쟁의 카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가나안족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가나안족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고 나는 사랑이야, 은혜야, 이 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전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전멸당하면 어떻게 돼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복음과 진리를 보존하는 한 움큼의 사람들마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도 오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걸 노리는 것입니다. 지구는 우상과 미혹으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없으면, 진리를 붙잡고 있는 적은 남은 무리가 사라지면 이 지구는 어둠과 미혹으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사탄의 완전한 소유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생기고 죽음이 생기고 피가 흘려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장에 악성 종양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건강한 세포들이 내 위장을 공격해서 암세포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버려 두시겠어요? 나는 사랑이고 자비니까 내버려 둬야지. 그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종양 덩어리가 너무나 치명적이고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칼을 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족이 멸망당하는 이 장면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나안족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악하고 위험한 사람들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족은 이 진리의 보존 자체를 위험하는 암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탄이 이 가나안족을 끌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왜요? 진리를 말살하기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전쟁이 벌어지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승리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자가 다 가져가는 것이에요. 패배자는 모든 가축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아이까지 모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 시대에 일어났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보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진리를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바로를 물리치고 출애굽시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족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좁은 길을 가면은 이 세상의 사탄과 가나안족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백성들, 진리를 있는 그대로, 초대교회에서 전한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들이 죽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진리를 보존하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사탄은 이 가나안의 족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이스라엘과 가나안족이 자꾸 싸우게 만들었을까요? 왜 자꾸 전쟁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피하시는데 왜 사탄은 끝까지 쫓아오면서 전쟁을 걸었을까요? 피를 흘리고 죽이는 그 참혹한 전쟁에 하나님께서 들어오길 원한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오, 하나님이 전쟁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에 들어와서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죽이기를 원하고 피냄새 맡기를 좋아하는 신입니다. 이 말을 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사탄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죽여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렇게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는 사랑이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상합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잖아요. 저는 마지막 사명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데 구약의 하나님은 싫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최종 공격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진절이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이럴 때는 잘하는데 저럴 때는 괴팍해. 이해할 수 없어.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립시다. 자, 이제 가나안족의 성품과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매우 공격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정욕적이고 어린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녀들을 제물로 바쳐요. 그들의 죄악은 상상할 수 있는 선 너머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관계를 가졌고 문란했고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족의 문화와 종교와 사상과 그들의 왜곡된 정신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셔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 진리를 순수하게 보존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가나안족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종교를 막길 원하신 것이에요. 자, 신명기 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부터 6절. 그들과 혼인할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차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이 아니죠. 오해이죠.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신다고 했습니까? 가나안족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모든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소를 갖고 있었고 십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진리의 빛을 갖고 있었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가나안족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우상 숭배고 그들의 사상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들과 결혼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신앙과 사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멸망하기를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선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식의 언어로 멸하시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퍼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택했지 않니? 오래전부터 너희를 인도하고 있지 않니?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걸어서 나는 진리까지 다 주고.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가나안족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복수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과 가나안족의 우상을 찍어버려라. 그들의 종교를 배척해라. 이스라엘의 진리가 오염되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멸망당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부터 3절. 신명기 12장 2절부터 3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자, 가나안족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쫓아낼 가나안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또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멸을 좋아하는 분이라고.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무슨 뜻인가? 그 단을 헐며, 파멸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성도 여러분, 가나안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종족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불태우고 우상을 없애서 그들이 구원받고 너희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전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가나안족의 우상 숭배, 그들의 정신과 문화가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염려대로,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엄청난 배도가 일어났습니다. 진리가 무너졌어요. 제사장들과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종들과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매질하고 죽였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탄이 노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족의 감화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호해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피와 죽음을 좋아한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족을 향해서 가신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멸절하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전도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대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18장 31절 31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지.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이렇게 하면 구원받나요? 구약시대나 또 신약시대나 구원의 조건은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이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돌이켜서 오기만 하면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족을 멸망시키는 이 역사의 장면에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보아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400년의 예언이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이방인들이죠. 가나안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 400년 후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죠. 요셉의 때부터 야곱의 12아들은 애굽에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전체 기간이 400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때 400년이 흘러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6절 보겠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의 가나안족을 말하는 것이죠.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족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가까이서 멀리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길게 보면서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400년의 기간이 그러나 다 지나가 버리면은 그때가 되면은 아모리족과 가나안족의 죄가 잔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가나안족의 죄의 잔이 채워질 때 가나안족에 주신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지어 노예를 만들어서라도 그들 옆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가나안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장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당시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군대가 멸망당한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백만 명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신 일을 보았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해서 그들을 먹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이 질서정연하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가나안족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가까이서 보았고 멀리서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시게 한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가나안족이 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자, 마음이 녹았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감동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마음이 두려움에 압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녹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니라. 가나안족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족은 모든 것을 들었고 보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충분한 시간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랜 기간을 거쳐서 역사했고 감동했고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러나 그 가나안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도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멸망당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나안족들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그들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5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항상 사랑과 은혜로 공평하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위와 액션, 전쟁과 재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족의 죽음, 이방인들의 멸망 모두 그들 스스로의 고집과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나안족에게 400년의 은혜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다 보았습니다. 애굽의 대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광야의 40년의 만나와 성소와 구름기둥과 불기둥 보았습니다. 광야 40년의 기간이 가나안족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이 맞춰질 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이 맞춰지면서 가나안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할 때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지 가나안족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진리를 보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적은 남은 무리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원하셨습니다. 전쟁과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벌떼를 사용하셨습니다. 경고의 기별을 보내주셨습니다. 큰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전쟁을 피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족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길을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끝까지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재산을 얻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들의 탐욕과 욕심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의도와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물러나실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족은 공격적이고 비열하고 성적으로 문란했고 우상의 제물로 자녀들을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서운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런 가나안족의 문화와 사상과 정신을 이스라엘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수많은 가나안족들이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족의 멸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판단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판단받는다, 저지먼트입니다. 심판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심판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판단 받으시겠다고 하실까요? 누구에게 판단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과 피조물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판단받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판단받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너희들이 봐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판단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공의롭고 정당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피조물을 모아놓고 내가 판단받겠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누구를 구원하는지, 누구를 멸망하는지 너희들이 지켜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영원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심판대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상이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 6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지금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애굽과 가나안족과 악인들에게 그 진노하시는, 그 멸망당하는 말 안 듣는 유대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냐?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의 불신과 오해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신뢰하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심령으로 네, 알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심판하시면, 주께서 결정하시면 거기엔 이유가 있다는 사실 제가 압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정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실체, 이것이 오늘 말씀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전쟁의 실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데 사탄은 계속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바다 모래처럼 많았는데,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고 하나님을 믿다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12제자 중에 11제자가 순교당했습니다. 중세기 1000년 동안 5천만 내지 8천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의해서 사륙당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중세기 1000년 동안 수많은 진리들이 무너졌고 결국 십계명까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아야만 하나님의 편에 정확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탄의 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실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의 오해를, 억울함을 풀어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오해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확하게 보질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아무런 마음의 그늘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족과 아모리족과 바로까지도 구원하려고 애쓰셨던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남은 저희의 생애 기간 동안에 저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편에 정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편에 정확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펼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